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공중 강림에 이어서 오늘 지상 재림의 말씀을 우리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주님이 공중으로 한번 오시고 이제 지상으로 또 한번 내려오십니다. 지난 시간에 공중 강림에 대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그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잠들지 않은 깨어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신랑 오신다 들러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렇게 맹렬하게 크게 강하게 호령할 때 잠든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희들이 부활체로 변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데키라 게돌 왕이 임하신다. 그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들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그 들러리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신랑이 오셨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세 가지, 신랑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은 신부.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Will you marry me?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Yes! 라고 얘기를 해야 그 두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No 하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이. 두 번째, 정결한 예복을 준비한 신부입니다. 요즘 혼전 순결을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는 청년들이,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편하고
같이 첫낮밤을 자는데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거룩하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럼 예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 거룩의 삶을, 그 정결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ing.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귀한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7년간의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그 있는 분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지상에 내려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지상에는 쫓겨난 사단의 무리들과 함께 오실 그분들을, 예수님과 그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분들과 이 사람들의.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고 그분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대적들과의 전쟁과 그 대적들을 미혹해서 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과 유황불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열려진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을 팍 보니 환상의 주인공이 나타나고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을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계시록 19장인데요. 6장에 보면 흰 말과 그것을 탄 자가 또 나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경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 6장의 흰 마리를 탄 사람, 백마를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 백마 탄 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것을 가장한 사단의 세력, 혼돈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오면 혼돈 안 하죠. 백두산에서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사진 찍은 거 보면 우리는 혼돈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것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마 탄 사람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요. 이 충신이라는 것은 성실합니다. faithful,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그 뜻을 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의 성품. 충성하심. 예수님이 왜 충성하셨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죽어야 되는 일을 아버지가 맡기셨는데 아들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신 아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뭘로 심판하시냐?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 그러므로 공의로 심판하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없어요, 문제를. 여러분, 판사가 변호사와 검사의 모든 이런 것들, 피고의 모든 증 이런 거 다 듣고 나서 판결을 딱딱 할 때 잘못 판결하면 어떻게 하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피는 무슨 피냐? 원수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옷에 묻은 원수들의 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악인과 악을 심판하는데 이 재림 예수님의 충신이시고 진실이신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된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딴 그 백마를 탄 예수님 뒤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이 뒤따른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불의가 없다. 공의로운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어 있는 자들, 신부 성도들 얘기하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 백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의 개선 장군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휴거되었고 거기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기쁘게 같이 시간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이 서방과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들을 보내죠. 요즘 전쟁은 무기 전쟁입니다. 정보 전쟁이고. 그런데 이때 대항하는 무리와 싸우시는 예수님의 무기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예수님에겐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검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신갑주,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임의 신발, 믿음의 방패, 방패는 수비용이죠.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른손에 검, 좌우에 날선 검. 식칼 같은 게 아니에요. 좌우에. 그냥 이런 건 칼이라고 그러고 검이라는 건 양쪽에 날이 다 있는 걸 검이라고 그래요. 그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그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때 그 무기로 다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할 때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특히 영적 전쟁에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이 집과 처소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집에 오늘 퇴근하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도둑놈들이 앉아가지고 한 서너 명이 TV 가져가고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도둑님들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해? 우리 건데 내 건데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도둑님 하세요.
야 이놈들아 크게 명령 떠나가 여기 내 집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나가주세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녀된 권세. 광물, 식물, 동물 위에 우리가 있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 천사, 사단 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쫄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 우리가. 그래서 그 위에 사단의 위에서 사단을 다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일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게 본질입니다. 현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여호수아 장군이 이긴 거예요. 모세가 본질이고 손 들고 저쪽에서 싸움하는 건 비본질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현상은 눈에 보입니다. 본질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앞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설교 한 번 했어요. 브레이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북극 남극 가면 얼음이에요. 근데 그 얼음을 가야 돼. 배가. 근데 그 얼음을 깨고 가는 배가 있어요. 쇠빙선. 깨버려 얼음을 배가. 그 쇠빙선이 쫙 가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배는 그냥 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탁 백마를 타고 쫙 오시면 우리는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마를 타고 만왕의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래서 그분을 뒤따르는 우리는 그분이 다 접수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우리도 같이 접수하는 거예요. 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떤 큰 비행 접시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끌어올려가고 그렇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보세요. 공중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백마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수많은 백마탄 하나님의 신부 성도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볼 때는 뭐죠? 어머, 외계인이 침공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구인과 외계인의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 전쟁이라고 지구에서 보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상에 오시는가? 지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요 얘기는 짐승의 휘하, 짐승이라는 자, 우리 사단은요, 카피의 왕이에요. 카피의 왕. 그래서 하나님을 카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를 카피합니다. 그 사단,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을 다 카피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성령을 카피한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 짐승, 휘하에 있는 부대 각 계급이 오는 거예요. 왕, 장군, 장사, 말탄자, 자유인 이런 것들. 큰 군대를 형성해서 지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짐승이고 그 짐승 위에 사단이 있다. 사단이 다 컨트롤하는데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끔찍하게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 짐승과 그 휘하의 왕들은 다 예수님께 도전하죠.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얘네들은, 인간들은. 그 인간의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핵전쟁, 무슨 전쟁, 그러나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들의 군대들과 그의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군대들은 복수로 짐승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군대들, 오합지졸의 군대들,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나 두 번째 그의 군대는 단수로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군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그 군대. 그러니까 조합지졸의 군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결합을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연못에 던져진다. 드디어 사단의 삼위일체 중에 용으로 표현된 사단만 빼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연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지상 권력을 대표해서 교회를 외적으로 탄압한 인물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내적으로 타락시키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물론 사단이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두 존재가 결국 유황불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 용도가 남아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잡혀있지만 천년 후에 잠깐 놓여져. 그래서 천년 왕국 때 부활체 말고 이 땅에 계속 있다가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 범죄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때 이제 천년 후에 불못에 던져지지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검, 말씀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 새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단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시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천사가 나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와 사단을 잡는 천사가 있다. 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힌트는 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그분이. 무저갱. 무저갱. 없을 무, 낮을 저, 갱도갱.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그냥 갱이야.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지구의 가장 가운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력작, 여기서 이렇게 중력작. 가운데에 있으면 거기는 중력이 없겠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죠? 다 빨려 내려가는데 거기는 바닥이 없어요. 빨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열쇠를 가진 자.
이 무저갱은 지하세계, 지옥, 음부라고도 말하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는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에서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단을 붙잡아서 결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분이 용을 붙잡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왜 여기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1000년 동안 가두는 것. 그런데 이제 1000년 후에 잠깐 미혹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정확하게 알곡과 그걸 가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비두십니다. 잠깐. 그리고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4절 보면 천국 왕, 천년 왕국.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과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의인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신실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또 하나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이제 마지막 대심판 직전에 있습니다. 이 부활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부활해요. 근데 여기에 부활은 이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까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고 이 둘째 부활은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냥 부활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 불에 타서. 끝이에요. 그러나 영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벌의 선제 조건으로 부활시켜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게 죽기 위한 부활.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부활에 참여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인 죄의 크고 작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복음을 내가 순종하느냐, 그 복음을 내가 거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느냐, 그분을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렇고 목사인 제가 사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마 타고 예수님 뒤따라서 할렐루야. 뚱뚱한 사람은 큰 백마 타고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백마 타고 그 기대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